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와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종려나무는 많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준비해 왔는지 그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라는 뜻은 곧게 세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든다라는 것은 시선을 집중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으로 출발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주목했습니다.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나무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는 이 한 주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강렬함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행적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번 명절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얼마 후에 당신이 공의 석상에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번복하시면서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사건과 맞닥뜨리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맞닥뜨리시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액션들을 다 동원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액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앉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땅에 몸을 굽히시고 뭔가를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실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가만히 서서 말씀을 밋밋하게 전하는 것과 혼신의 힘을 쏟아서 갖가지 액션들을 다 동원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을 다 동원하셔서 이 사건을 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 사건에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이 대가로 극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가로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로로 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주에 보니까 이 부분은 중요 사본에 이 내용이 없다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탄은 어떤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조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누락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은 여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피면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아가스를 통째로 빼버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그 유명한 야고보서라는 이 책을 통째로 빼버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어둠의 세력은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이 말씀을 빼버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어둠의 세력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나타나,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고 왜곡시키려는 것을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오히려 대가로가 되어서 도드라지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전체를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여 이 말씀에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이죠. 이 여인을 향하여 가운데 세워진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가운데, 여자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 그러고 보니까 이 가운데라는 이 단어는 여인의 독특한 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 서 있단 말입니까? 어떤 가운데에 서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을 자세히 보니 그는 범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여인 주변에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정죄와 죽음 한가운데 이 여인이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위치에 이 여인이 서 있단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여인이, 정죄 가운데 있던 여인이, 사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그 한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나타난 기적이 그때 이 여인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죄와 정죄와 죽음 한가운데 있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녀만이 한가운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다 정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다 사망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빌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역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죄 가운데서, 정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진 줄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오늘 내 자신이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기적을 맛본 자들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망과 상관이 없는 자들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정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흔적, 정죄로부터 해방된 흔적,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받은 흔적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표가 있습니까?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증표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갑니다. 이 죄 사함 받은 흔적, 정죄로부터 해방된 흔적,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라는 사람과 그의 며느리 다말 얘기가 나옵니다. 과부된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증표를 주시오. 뭐? 증표를 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에게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난 뒤에 이 며느리에게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끈하고를 줍니다. 얼마가 지난 뒤에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이 시아버지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막 화를 냅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도덕한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족쳐야 된다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여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기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 끈이 있습니다. 나는 이 도장, 끈, 지팡이 주인과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때의 시아버지 유다가 두 손을 들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그는 진노를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한 기생이 또 등장합니다. 라합입니다. 그가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죠.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우리가 다시 와서 이 성을 함락시킬 때에 너를 살려주리라. 아닙니다. 진실한 표를 내십시오. 나에게 진실한 표를 주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저들이 붉은 줄을 줍니다. 이 줄을 가지고 있으면 이 표 때문에 성이 망할 때 너와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가 있어야 합니다.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피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곳에, 하지만 그곳에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2장에 보시면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이게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표를 가지고 있었던 집의 사람들은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나는 영생을 내 몸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말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표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져야 할 징표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그가 노임을 얻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마지막 완벽하게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죄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사망의 그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라면 이런 흔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며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길 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저기 가는 것 아닙니까? 달려가서 성경에 보니까 목을 잡고 막 비틀었고 흔들었다고 말합니다. 갚으라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다시 들어갑니다. 1만 달란트를 다시 대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내 곁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도 그냥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진정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노임바 되었다면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첫째 징표입니다. 이 징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비판하지 아니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증표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문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죄 앞에 호라는 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치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아, 가서 거짓 다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 둥지를 트는 일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동일한 범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의도적으로 그 죄를 반복하는 이 죄를 범치 않도록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 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몸으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는요, 돼지는요, 미물입니다. 이 개는 토하였던 것을 먹는답니다. 돼지는 씻어주면 또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답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들은 반복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 용서함을 내가 베푸는 것, 고범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 사함 받은 자에게 나타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섯 상처를 가지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두 가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했는데 너는 너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임하였는가? 이건 물으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그 죄는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한다면 그 다음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셨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릴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향하여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게 될 것입니다. 한편에 있었던 염소를 향하여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복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야,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냈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냐고요? 증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증표가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증표가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두 가지 징표, 이 징표가 나에게 있는지, 나에게 만일 없다면 오늘 이어서 가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이 증표를 손에 들고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